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세워줄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거 못마땅한 분 안 계시죠?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축복한 나에게도 온다는 것.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이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죠.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4권을 우리가 사복음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로 이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지요. 예수님은 크게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둘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셋째가 각종 기적과 능력을 통해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저기 있는 저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정말 당신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일을 보고 그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땅에서 행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행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그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빠짐없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보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깨달아가고 나아가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큰 은혜가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복음서에 기록된 그 기적의 역사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기적의 은혜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실패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놀랍게 밤새도록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2배 가득 찬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베드로의 기적이죠. 자,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부로 평범하게 살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또 다른 기적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지극한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그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세워줄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베드로와 같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의 인생이 되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빈 배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나오죠. 여기서 몰려와서라는 말은 사람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자칫 호숫가에 빠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올라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 배를 강단 삼아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빌린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한 게 누굴까요? 베드로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렸던 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빈배지만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신 것부터 베드로의 기적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다른 배도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를 선택했을까요? 그 배가 좀 컸기 때문에? 그 배가 좀 다른 배보다 멋있어서? 아니면 그 배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아니면 베드로가 좀 싸게 빌려줘서 경제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탔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배였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 배를 빌려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도 그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실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신앙을 갖게 된 동기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저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패나 또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실패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의 실패가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만약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아침부터 물고기를 세느라 예수님이 오는지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의 삶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이는 베드로가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빌려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그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실패는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한마디로 잡지 못했을 때는 큰 충격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 심한 좌절과 실망감에 베드로가 놓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결과 베드로에게 하나 생긴 게 있었습니다. 뭐가 생겼느냐? 믿음이란 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밤새도록 그 깊은 곳에도 2번이고 3번이고 그물을 던졌어요. 지금이라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대는요, 낮이에요. 물고기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햇빛에 뜨겁기 때문에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간에 그물을 내린다는 건 헛수고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물고기를 안 잡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요, 한평생 물고기만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냥 목수일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5절입니다. 5절을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에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지식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상식에는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우리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의 빈 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것이고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아시죠?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가 이스라엘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와요. 그때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나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나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말만 해? 그리고 우리 아람 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이런 하면서 불순종하고 돌아갔더라면 나만 장군은 변화되지 않았고 깨끗함을 받지도 못하고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끝내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기적과 축복의 인생이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나만 장군과 같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그 순종이 우리의 빈배를 주님의 은혜로 만선이 되게 하는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베드로가요 축복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실패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걸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뭐예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2배에 나눠 씌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요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아본 어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달라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분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분으로 보였을까요? 그분만이 구원자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깊게 깨달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물을 던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여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이 기적과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참된 구원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가 철저하게 알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의 핵심을 잘 붙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사실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준, 기적을 베푼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을 베푼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고자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람대로 배 위에 있는 물고기를 보지 않고 물고기를 잡게 해 주신 능력의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축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축복을 받은 뒤에,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도, 주님을 쫓지도,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물고기 잡는 실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돈이 좀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도 삼성의 이재용 앞에 서면 돈 자랑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동네에서 공을 좀 잘 찬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 앞에 가면 공 찬다고 자랑 못하는 거죠. 대가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의뢰를 깨닫고 나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앞에 이렇게 겸손해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 표현에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즉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고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만을 따르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시선이 물고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것이고, 이제 그의 삶의 가치가 물고기를 잡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변화됐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건져 올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삶이 이제는 내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오늘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단순히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는 사명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위대함은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빈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모실 때 그분으로 인한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패의 자리든 절망의 자리든 아픔의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빈배에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하면 되는, 거기서부터 변화와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의 배가,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듯이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면, 그럴 때 내 인생의 빈배가 가득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힌 축복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람을 낚는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베드로처럼 엎드리며 겸손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베드로와 같이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적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축복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변화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열매 위에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대 베드로 같은 기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날마다 주님을 모시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철저하게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자리를 넘어 은혜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를 넘어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축복의 자리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적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